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말씀 때마다 그렇게 웃기만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위에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웃고 있어서 저도 웃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빌레몬서는 사실 조금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우선 제가 빌레몬서를 정말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시다시피 한 장짜리예요. 성경 1독, 1천독 이렇게 함께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가다가 막히면 뒤로 와서 빌레몬서 한 권 읽는 거예요. 한 장만 읽으면 66권 중에 한 권을 읽는 셈이 됩니다. 힘을 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빌레몬서가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한 것은 1절 말씀이 말해주듯 서신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갇힌 자 된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레몬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바울의 편지들은 주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듯 주로 교회에 썼는데 이 서신서는 개인에게 썼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쓴 개인에 쓴 편지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와 이수걸 목사님 관계예요. 같은 사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 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편지 쓰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런 이름이 나와요. 자매 아비아.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즉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말은 빌레몬서만 유일하게 바울이 개인에게, 특별히 평신도에게 유일하게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옥이라는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편지 보내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쓴 편지, 교회가 아닌, 사역자가 아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빌레몬은 누구인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로 뒤에 이 빌레몬서가 아주 짧지만 4절에서 7절에 총 4절에 걸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믿음과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들음이니라고 끝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들었다는 거죠? 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봤더니 I hear about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I heard about, 예전에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그리고 헬라어에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해되신 것 같아요. 어디 옥에 있는 바울만 들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빌레몬은요, 주 예수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소문난 자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의 소문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소문이란 건 주로 나쁜 말이 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빌레몬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소문난, 그래서 옥에 있는 바울마저도 매일매일 듣고 계속해서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사실이 된 이야기, 그런 소문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 여기도 충분한데요, 그 다음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이요, 또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했대요. 그의 행위로 선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보면요, 빌레몬의 행위를 보면 무엇이 착한 일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막 대변하게 하시다가 기도하가 결정하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빌레몬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처럼 하시면, 저 권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긴 설명 필요 없고요, 그냥 저 장로님처럼 하시면 되고, 저 권사님처럼 하시면 되고, 신앙생활 하실 때 저 집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선을 이루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일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신앙의 본이 되고 길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도 충분하게 복인데, 저는 사실은 마지막 7절 말씀의 내용이 제일 사모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 했지요? 감옥에서. 바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님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일 절대 없겠지만 상상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교회가 비상상태지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대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 빛을 잃어가는 그 순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과 같이 사랑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소문난 자, 본이 되는 사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편지 썼냐고요? 왜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편지 쓰면 이러잖아요. 앞에 막 미사여고 아버지 평안하신가요? 건강은 하신가요?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을 좀 사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빌레몬은 왜 편지했을까? 빌레몬에게 왜 편지했을까? 그 내용이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편지한 이유는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오네시모는 당시 1세기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서 박사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신약 성서 박사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너무 웃지 말라고 하시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제게 오네시모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돌쇠. 왜냐? 돌쇠란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조선시대에 종의 이름을 부를 때 성도 없고 마땅히 부를 이름도 없을 때 그 이름을 돌쇠 불렀어요. 돌쇠. 근데 바로 1세기 종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서 도망가, 주인의 돈으로 도망가 야반도주한 거예요. 근데 간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막아 운이 좋아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오네시모, 즉 그렇게 배신했던 종을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다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간 사람,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나간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받으실 수 있냐고요. 지금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거라고요. 여러분의 결정을 돕기 위해 제가 몇 가지 바울의 조건, 돕되 이렇게 도와달라는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15절의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정리해 볼까요? 그냥 오네시모 자체를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며 빌레몬에게 형제로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바울처럼 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조항이요, 영원히 해야 한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 마치는 말로 추신, 편지 맨 마지막에 PS, 포스크립트, 추신을 씁니다. 빌레몬서에도 추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추신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떠세요? 제가 바울을 연구했는데 바울 참 독해요. 바울 참 그래요.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대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고 썼대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적응하기 힘들어서 제 경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 장지원 목사한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오면 목사인 저는 그 오네시모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성도님들 좋게 봤는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아는데 그 사실이 너무너무 제게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사람, 오네시모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시는 오네시모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그 사람을 새해가 됐는데 또다시 우리한테 보내세요. 오네시모 사람만 그렇습니까?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오네시모 같은 일이 딱 있잖아요. 근데 참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오네시모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21절 이 추신을 묵상하다가 처음엔 뒷부분,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잘 받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게 여겨졌어요. 그러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그래서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때 그제서야 신기하게도 전반절 그 앞에 부분,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노라, 그분이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이 마음으로 읽혀지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돕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썼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편지를 100장 써놓는 거예요. 오네시모 부탁해, 오네시모 부탁해, 오네시모 부탁해 100장 써놓고, 그리고 그거를 100장을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걸려봐. 한 사람만 아멘 하면 그 사람한테 오네시모 보내야지 하고서 썼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2번,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 옥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하여 빌레몬이라면 반드시 오네시모를 받아줄 거라 확신함으로 한 장만 썼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역시 우리 제주중앙교회 확실히 수준이 맞아요.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오네시모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찾아온 오네시모 같은 문제,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네시모 같은 문제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고 찾고 또 찾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제주중앙교회라면 그 문제를 잘 맡아줄 것을 믿고 그 문제에 순종할 것을 믿고, 여러분이라면 그 문제를 잘 해줄 것을 믿고 말한 것보다 더 이룰 것을 믿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푸릇푸릇하고 이쁘게 생겼지만 그때는 더 이뻤어요. 안 믿으시네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이들이 총 12명이에요. 무슨 12제자도 아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6개월 만에 그 학생부가 120명이 됐습니다. 덜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제주중앙교회가.
몇 명에서 몇 명이요? 12명에서 120명이요. 그렇게 부흥한 건 제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그곳에 다녔던 학생, 철웅이라는 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철웅이는요, 어떤 아이냐면 키가 186cm예요. 헌칠해서 보려면 한참 우러러 봐야 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정확히 목회용 키예요. 제 설교를 1시간을 해도 여러분 목이 안 아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가도 전혀 위압감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굴 때문에 은혜 가리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딱 저를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걔는 키도 헌칠하고요, 한참 올려봐야 하는 친구이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요. 노래도 정말 잘하고요, 게다가 그 동네에서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당시 교회 학생부는 토요일과 주일에 모였는데요, 그 친구는 금요일에 잠깐 들려서 교회에서 놀다가는 흔한 말로 노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친구에게 토요일 예배에 나와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토요일날 진짜 나온 거 있죠. 나왔다고, 자기 의리 있다고 예배 내내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은, 그날 그가 의리를 지킨다고 교회에 왔다가 우연히 수련회 간다는 신청서에 사인을 했고, 수련회에 함께 갔다가 실수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의 열정적인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주 거의 전도를 했는데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최대 12명까지 전도했어요. 학생부 인원이 금방 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사람은 많은데 담당 전도사인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사는 1명.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냄새가 예배당에 가득해요. 무슨 냄새일까요? 술 냄새, 담배 냄새. 12명 아이에서 80명, 120명이 되니까 80명, 120명 놓고서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본 적 기억이 없어요. 시종일관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들아 조용히 좀 해라, 전도사님 좀 봐줘, 얘들아 여기 좀 봐. 이게 처음부터 끝이었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게 매일매일 일과였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막 얘기할 때 맨 앞에 앉아있던 애가 조용히 일어나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아주 조용하고 간결하고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이 조용하래잖아.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서 조용해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냐고요? 걔가 걔예요. 제가 그 아이를 놓고서 한 달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12월 초에 학생부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를 앞두고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 친구가 학생부 회장이 되게라고 기도했을까요? 학생부 회장 되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 달을 작정해서 걔가 기도했다니까요. 학생부 회장 되라고, 학생부 회장 되지 말라고. 학생부 회장 되면 주님 큰일 납니다. 주님, 이 아이가 학생부 회장 되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과대평가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아이의 짐을 제게서 벗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진짜 간절히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총회 날이 되었고, 어쩌면 그 아이가 학생부 회장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잘 보세요. 120명 학생 중에 그 아이가 전도해온 사람이 108명이에요. 게다가 나머지 12명도요. 이거면 되잖아요, 이거면. 그러니 만장일치로 그 아이가 학생부 회장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그 아이가 학생부회장이 되지 않았어요. 제 기도대로 그 아이가 학생부회장이 되지 않았어요. 전말은 이래요. 총회 날 철웅이가 총에 앞서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120명한테 야라고 한네요. 걔는요. 야, 나 회장 말고 총무할게. 그래서 걔가 만장일치로 총무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근데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학생부 총회가 끝난 후에 그 다음 주일 저녁에 새로 뽑힌 학생들이 임사에서 드리는 헌신 예배가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 철웅이는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교회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 기도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약 올렸어요. 야, 써줄까? 나 잘 써. 은혜가 충만할 텐데. 막 약 올렸어요. 근데 됐대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고 드디어 철웅이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답답하시죠? 방송 사고 같지요? 저는 30초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철웅이는 3분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처럼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분 만에 마이크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아직 담배 펴요. 하나님, 저 아직 술 마셔요. 학생부 총무는 고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 저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3분을 기다리겠으면 3분을 해야 되는데 한 15초.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예배를 망쳤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기도를 네가 했어. 하나님이 너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제가 분명히 안아준 건데 밖에서 보면 그 아이가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보였게.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안아줄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과대평가한다고, 오네시모가 너무 무겁다고 한 달 동안 작정하며 이 아이 안 된다고, 이 아이 안 된다고,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저 제 어깨만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못 견디고 힘들었어요. 과대평가에서 복귀해달라고 하는 저를 주님이 그날 안아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게 보내시면서, 그 학생부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셨구나. 또 믿고 또 믿으셔서 나는 내가 장지원 목사라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믿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철웅이는 가명이에요. 꼭 설교 끝나면 찾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철웅이에게 전화하면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 요즘 어떻게 잘 지내? 선교지에서는 건강하지? 내가 김 목사 위해 늘 기도할게. 하나님은 철웅이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주의 종 삼아주시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서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CCM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과대평가가 다가올 때마다, 오네시모가 찾아올 때마다 벗겨달라는 기도 대신 기대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직장과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또 사역자로, 속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 그러세요. 과대평가라고요. 피하고 싶다고요. 제가 뭘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과대평가하심으로 어떤 부르심은 오네시모처럼 소화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겨워서요, 오네시모처럼 다가올 때마다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새해 두 번째 주 주님께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고 또 찾아 우리를 믿어 또 믿어.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우리 제주중앙교회라면 그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잘 받아줄 것을 확신함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힘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